오늘은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들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먹는 떡과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찢기신 살,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니라 새 언약의 피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시간이죠. 이 언약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완성되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그 경륜, 시간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유월절 만찬은요,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계획들이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또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단의 계획이에요.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이 드러나죠. 또 사단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숨어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 비밀이 드러나는 때가 바로 유월절 만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만찬의 자리도 다 초대받아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사단의 계획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때 찾아오는 방해들을 싸우고 이겨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구속사에 수종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죠.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냐면 유월절을 지낼 때가 되었고 숨겨진 것들이 드러날 때가 되었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15절,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 날을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이 날을 갈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렇게 이 날을 갈망하셨을까? 마지막 만찬 한번 하시려고, 마지막에 이제 떠나시기 전에 맛있는 것 좀 한번 먹이고 떠나려고 하셨을까? 그렇진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16절 보시죠. 한국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이 16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내가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하고 16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한다면 이유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이 그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기다리셨냐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날을 기다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출애굽 때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래서 유월절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흘러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죠. 시선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 유월절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때 마지막 때 유월절 사건 때문에 우리의 그 선조들이 구원받았지, 노예했던 자리에서 해방되었지 하고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과거의 기억과 연결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이니까 유월절을 생각할 때 과거의 일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유월절이 완성되고 이 유월절이 적용되는 어떤 앞으로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유월절은 과거로 우리를 되돌려보내는 사건이 아니라 유월절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을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일들로 보게 하는 절기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숨어있던 계획이 드러났어요. 유월절은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구원의 일들을 바라보는 사건인 거죠. 자, 17절. 예수님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 기도하세요. 제자들끼리 나누라고 하십니다. 18절. 자, 또 다른 이유가 나와요. 역시 한국말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은 진실로란 단어가 있고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5절에서 내가 원한다라고 했고 16절에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고 18절에서 또 왜냐하면이라고 말한다면 이유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임한다. 땅에서
완성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유월절과 관련된 계획,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완성, 맞춰지는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모든 택한 자들을 다 부르시는 그날이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의 때겠죠.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준비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요, 이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으세요. 이 계획을 중간에 멈출 생각이 없으시고요. 끝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을 반드시 밀어붙여서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과 관련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유월절의 이 구원의 사건을요,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로 인해서 멈춰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죠. 자, 이때를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의 완성했던 이 세상에 누가 오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자.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은 누가 오신다는 것이냐면 인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사실도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 하냐면 난 유월절 떡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세요. 다음 유월절이 오기 전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안 먹고 안 마신다는 말의 전제가 있어요. 안 먹고 안 마신다는 말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살아 계셔야 한다는 말이죠.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나는 앞으로 안 먹고 안 마실 거야. 이 말은 난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재림의 이야기도 드러내고 계시고요. 부활의 이야기도 드러내고 계세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살아서 가만히 계시는가? 살아서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애썼다. 나도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나 좀 쉬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예수님은요. 승천하셔서 이 땅에 임할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신랑이세요. 신랑은요, 신랑은 신부를 맞으러 가기를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면 아버지가 됐다. 너 이제 신랑 수업 다 끝났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지금 가라 하는 그 아버지의 사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 먹고 안 드시고 뭐 금식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편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갈 때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요. 월드컵 예선전이 있었어요.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축구 경기를 볼 때 어떤 결말을 기다리냐면 승리의 결말을 기다려요. 보니까 우리나라가 먼저 첫 골을 넣었더라고요. 첫 골 넣으면 사람들이 안심할까요? 아니에요. 첫 골 넣으면 혹시 역전되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마지막 90분이 끝나는 심판의 휘슬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이 승리로 맞춰지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서울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곧 이루어집니다. 15일 날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 날을 긴장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 보수 교육감 후보가 나올 때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은 당선되기 어렵거든요. 단일 후보 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교육들이 펼쳐진 현장들을 다시 뒤집어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대했는데 감사하게도 단일 후보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냐면 당선돼서 그 사람이 당선돼서 이제 당선 확정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 가정의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성경적인 부부
또 성에 대한 성의 남자, 여자 이 성에 대한 바른 교육들이 이루어지기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결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금식할 때 보면은 힘들어서 좀 가만히 있고 싶을 때 있죠. 안 먹고 안 드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그날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축구 경기, 교육감 선거 결과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며 두려움으로 그때를 기다린다면 주님은요 그날의 결과를 알고 계세요. 알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이 사건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재림의 때 또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보실까요? 자,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번에 떡을 드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야. 6월절에 떡을 떼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떡을 떼는 일은 배고파서 탄수화물 섭취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찢기시는 십자가를 위해 찢기시는 죽으시는 그 몸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숨겨져 있던 비밀을 드러내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6월절을 지킬 때 이거 모르고 같이 떡도 떼어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숨겨져 있던 비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기서 주는 내 몸이라고 할 때 주는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내 몸이 드려지는 이라는 뜻이죠. 내 몸이 드려지는. 자, 왜 내 몸이 드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찢기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신념, 내가 믿는 뜻대로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었다라고 여기서 또 밝혀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죠. 조금만 더 보시죠.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라. 저녁 먹기를 마치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잔도 그와 같이 나누어 먹게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야, 이 잔은 그냥 포도주가 아니야. 이 잔은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야. 떡 먹다가 과일 먹다가 목에 걸리고 고기 먹다가 목에 걸려서 넘기려고 먹는 음료가 아니야. 이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야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 6월절에 먹던 이 잔의 의미가 이제 밝혀졌어요. 출애굽 이후부터 지켜졌던 이 6월절 속에서 행해졌던 이 잔을 마시는 일에 의미가 밝혀진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나타내셨어요. 이제 조금 더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붓는도 역시 수동태예요. 그러지면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이라는 뜻이 되겠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맞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신 자리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자기의 신념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종교적인 어떤 싸움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숨겨져 있던 계획들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을 함께 먹기를 기다리셨을까? 이 한 번의 사건에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죠.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부활의 계획, 예수님의 재림의 계획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6월절 만찬은 어떤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때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을 만나면요, 6월절 만찬을 먹으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이 먹는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풀어지는 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에 참여하면 하나님 나라의 계획들이 우리에게 풀어질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6월절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부르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6월절 어린 양의 만찬을 먹어야 되고요, 마셔야 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현장으로 초대해 주세요. 저도 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그 6월절 만찬, 한 번 하고 지나갔던 그 만찬, 제자들만 유일하게 맛봤던 그 만찬,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나도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나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저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반드시 이 똑같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성경에 하나님의 기록들이 다 나와 있고 계획들이 있는데, 성경 읽으면 주의 뜻을 아는 거지. 여러분,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그 계획을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글자로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 말씀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삶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주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주님의 깨닫게 하심이 필요해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동시에 어떤 것도 풀어지냐면 나를 향한 계획도 풀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는 자리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풀어집니다.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계획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방인을 전도할 하나님의 계획에, 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가 거기에 좀 참여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향한 개인의 계획도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싶고 나의 계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책을 통해 찾을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송, 영상, 지혜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돼요. 6월절 만찬의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고민해 봤어요. 어떤 자리가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6월절 만찬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 바울을 봤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이에요. 구원의 현장, 회심의 현장이에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자리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한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자리가 다 6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어서 구속사를 위해 쓰임받는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얼마나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 그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6월절 만찬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다른 계획도 드러나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시편 23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시냐면 상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밥상이에요, 밥상. 오늘 본문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밥상을 차리고 계세요. 그 앞에는 무엇이냐면
원수의 계획들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을 죽일 계획, 예수님을 대항할 계획, 하나님께 반대할 계획, 하나님을 대항할 계획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한복판이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 만찬의 상을 베푸시죠. 시편 23편에 봤더니 원수 앞에서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은요 시인에게 상을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 야야 잘 먹어라, 잘 싸우게, 뭐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항상 하시는 일이 있죠. 전략을 주시는 것이에요. 전략.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야야 돌아라.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야야 그 치고 빠진 전략 해라. 숨어 있다가 매복 전략 써라.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만찬의 자리에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전략을 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이때 있을 사단의 전략도 알려주세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좀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부터는요 사단의 계획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보시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 파는 자가 있었어요. 누군가요? 가룟 유다. 판다는 것은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소리야?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신해? 22절 주님 말씀하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는 거야.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는 것은 복인가요? 화인가요? 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것은 완료수동태거든요. 이미 되어졌다. 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수님이 죽는 것은 복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 하나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 그를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인데 그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가룟 유다, 너가 내 계획을 위해서 희생 좀 했으면 좋겠어. 너가 나쁜 일 좀 감당해라. 너가 나쁜 일 좀 담당해서 예수 팔아. 그래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이런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화가 있는 자리에 들어갔을까? 그 안에 탐심이 있었거든요. 돈에 대한 탐심. 이 탐심의 문을 틈으로 누가 들어왔냐면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길 날만 계속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지금일까? 어디를 가신다고 하면 지금일까 하면서 그의 생각에 저번 주에 우리 함께 배웠죠. 미완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꽉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 화가 있는 자리로 들어가게 됐죠. 지금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사단의 계획도 드러나고 있어요. 23절. 이 이야기를 듣자 제자들이 뭘 하냐면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면서 2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해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더라. 갑자기요.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크냐 하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보면 쉬워요. 지금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원망이 될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자리를 얻지 못할 사람도 있겠죠. 배신하니까, 예수님 버리니까.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왕이 된다면, 땅의 왕이 된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좋은 것들이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키고 그와 동행하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갑자기 이 생각을 한 것이 한 사람은 버린다면, 누군가 버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야야 그러면 우리 중에서 예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 예수님 보실 때 좀 착한 사람, 예수님 보실 때 좀 선을 많이 행한 사람, 예수님 보실 때 그 옆을 지키면서 어떤 공로가 인정될 사람은 누굴까? 이 생각을 하면서 야야 그러면 버려지는 사람도 있겠는데 선택받는 사람은 누굴까? 이 질문을 하면서 누가 그냥 다툼이 시작됐어요. 주님은 26절에 야 너희들 섬기는 자가 돼야 돼. 누가 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시면서 30절에
너희들에게 그런 자리에 서는 자에게 내가 많은 것을 맡길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자, 중요한 것은 31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한번 사단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를이라고 되어 있죠. 사단이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믿음이 회복되지 않도록 하려고 사단이 이미 계획을 했어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34절.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은요.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사단의 이 계획이 과거에 있었던 이 계획이 성취가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33절을 보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의 계획이 지금 밝게 드러나고 있어요. 사단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사단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사단도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막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그 어떤 은혜와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들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죠. 재밌어요. 6월절 만찬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며 동시에 악한 자들의 계획도 드러나는 자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기억하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도 기도해야 되냐면 사단의 방해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묻고 미리 듣고 준비하면 좋겠죠. 주님도 그 날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다만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미리 알면 그 주님의 계획을 향하여 걸어갈 때 미리 방비하고 준비하고 막을 수 있겠죠. 더 잘 걸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6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단이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집중할 것은 그 계획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만 승리하니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데 사단의 이러한 전략들도 안다면 우리가 더 잘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다 드러났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아주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큰 문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획이 드러나면 뭐예요?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지금 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공로가 많으냐?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왕이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누가 오른쪽에 설까? 누가 왼쪽에 설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6월절 사건을 통해 말씀하셨죠. 근데 제자들은요.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곧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사단의 계획에 의해 넘어질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것을 대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만 하고 있냐면 야 곧 왕이 되실 것 같은데 누가 예수님 옆에 설까? 누가 선택받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사단의 계획이 드러났는데 제자들이요. 준비도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의 계획을 알면 뭐예요? 사단의 계획을 알면 뭐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듣지만 정작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사단이 이런 계획들을 갖고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뭐합니까? 그 자리 가면요. 여지없이 넘어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들을 다 나타내시는데 듣는 사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계획들이 들려지나 의미가 없는 일이 돼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가서 들으면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겠죠. 의미가 없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 같으나 의미가 있게 바뀌는 사건이 있으면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자, 32절 같이 읽어보시죠.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32절을 봤더니 사단의 계획을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 떨어지는 그냥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했죠. 과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미리 중보 기도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넘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사단의 계획을 다시 알게 되고요. 결국 돌이키는 자리에 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들었지만 넘어져요. 알지만 방비하지 못해요. 그런데 모르던 것을 알게 되고 모르던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언젠가 봤더니 예수님의 중보의 힘이 작동되는 그때가 바로 돌이켜지는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국 예수님 필요해요. 예수님의 중보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중보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아유, 내가 이 땅에서 힘들었는데 아유, 저것들 꼴도 보기 싫다. 아유, 내가 보고 싶지도 않다 하면서 주님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주님은 서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죠. 주님은요,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단의 계획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주님의 중보가 작동되는 때예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요. 아, 그때 말씀 들어놓기 잘했다. 역시 내가 결정 잘했어. 그래. 아, 그때 주신 내가 갖고 정말 지혜롭게 잘 깨달았지. 잘 선택했지가 아니에요. 사단의 계획을 깨닫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 덕분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면 예수님의 중보 덕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구원 받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살지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 만찬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의 계획이 풀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사단의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내가 살아가게 된다면 기억하세요. 그 자리는 주님의 중보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고 온전히 사단과 싸워 이기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만찬의 자리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의 삶이 드려지고 순종이 드려지고 사단과 싸워 이기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